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거 기억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IQ가 한 150은 되든지 아니면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되새김질을 했든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우정의 힘이었습니다. 우정의 힘. 성경에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왕이 되기도 하지만, 요나단 같은 정말 멋진, 정말 너무 멋진 친구가 있어서 위기에서 도움도 받고 또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 같은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서였습니다. 요나단은 자기를 희생하지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돼요. 왕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더 높이지요. 목숨 걸고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게요? 그렇게 변호하고, 다윗이 어려움 당해서 숨어 있을 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윗을 열심히 돕습니다. 이런 멋진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윗이 인생에 행복했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먼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 사회 속에서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우정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추구해야 되고요. 그게 행복이고요. 우리에겐 멋진 친구가 계시죠. 예수 내 친구.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로 옆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의 나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은 친구예요.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는 존재지, 옆에 있는 성도는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옆에 믿음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늘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런 재미있는 인사 한번 하시지요.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더 좋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가슴이 아리는 장면이에요. 참 가슴이 아려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리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성경에는 정말 가슴이 아리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통곡하고 슬프고 싶은 그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장면도 나오는데, 오늘은 성경 본문을 읽으면 가슴이 아려요. 왜 아리는가 하면 그 충성스러운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대적해요. 아버지! 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는 건 이건 참 슬프고 비극적인 거지요. 근데 그 가슴이 아릴 만큼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대적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사울 왕이 그 아들 요나단을 창으로 찍어 죽이려고 하는 그 아픈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잘못해서 이루어지니라면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이런 가슴 아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되고 너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럼 순종만 하고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만 하면 모든 매사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단과 다윗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다윗은 쫓겨나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비극적인 현실이 그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현실이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 오케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고 감지덕지 받으면 되지만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밖에 없고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 부은 다윗을 사랑하고 변호하고 희생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가슴 아린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이런 가슴 아린 일이, 왜 이런 슬픈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사망의 자식이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왔을까? 그것은 욕심이에요. 사울 왕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욕심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좋은 말로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지요. 자본주의 사회가 뭐예요? 돈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사회지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합리화한 사회이거든요. 이익을 따라 사는 사회라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을 마음껏 부려볼 수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 내가 욕심 부린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법 안에서만 내가 욕심을 마음껏 부려도 내가 얼마든지 욕심을 극대화할 수 있고 욕심을 합리화할 수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왜 갈등해요?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 살기 힘드냐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당하게 신실하게 이익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심은 만큼 거두려고 해야 되거든요. 정직과 성실로 이 땅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사람을 아프게 해서라도, 사람을 짓누르고서라도 자기가 올라서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살아가고 욕심을 한껏 부리며, 그리고 욕심을 내서 그것을 얻으면 말시 출세한 것처럼,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폼내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을 따라, 성실하게 따라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는 사회 속에서, 어찌 보면 진실하게 하면 손해보는 사회 속에서, 정당하게 하면 뒤로 밀리는 사회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갈등도 많고 혼란도 많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고난당해요?
요나단이 뭘 잘못했게요? 그런데 사울 왕이 욕심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서라도 자기 왕위를 보존하기 원하는 욕심 때문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다윗이 요나단이 고통받게 되어지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이익을 따라 선택하여 갈 것이냐, 그 길이 불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손해를 보아도 의로운 길, 신실한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늘 우리는 그 선택 아래 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에 빌라도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 뭘 잘못했지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거 정말 억울하고 복창 터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뭘 잘못했게요? 잘못 있어요. 뭘 잘못했어요? 예수를 끌고 와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바라바하고 끌고 왔지요. 빌라도가 취재해 보니까 예수가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보니 예수 잘못 없다. 니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막 소리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막 외치지요. 밀란이 날까, 소요가 데모가 일어날까 봐. 그러면 데모 일어나면 로마에게 자기 총독의 위치가 흔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내주고 자기는 나 죄 없어라고 손 씻었지만 아니잖아요. 다수의 폭력 앞에서, 자기의 미래 이익 앞에서 정의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다수의 폭력 앞에서 무릎 꿇었던 빌라도는 이제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사는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악이 존재하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비난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점점 더 살기는 좋아진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지옥에 버금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혹시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내 미래에 조금 불리게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조금만 더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어도,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내게 불리익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공정하시기에 나도 그 길을 걷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손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도망가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고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고생 속에 다윗을 영원히 처박아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고생 가운데서 다윗을 믿음으로 키워내세요. 오직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오직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내시고 연단한 금처럼 되어지게 하시고, 그 연단한 금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안목과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32절을 한번 보시죠. 32절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42절을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렇죠?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사람의 뜻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죽였을 뿐이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때마다 요즘 소녀시대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이익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연단한 금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더 높이시거든요. 그 은혜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역설적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더 빛으로 청청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사회가 어두울수록 별이 더 청청히 빛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사회 가운데서 더 빛으로 소금으로 우뚝 서서 존귀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저희 어렸을 때는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요즘도 있나요? 거기 보면 체크하라. 식구가 몇, 그럼 9 줄줄이 다 적었어요. 저희는 9 식구니까 줄줄이 적고, TV 있느냐, 또 냉장고 있느냐, 또 자전거 있느냐, 또 뭐 물었죠? 전화 있느냐, 그런 거 물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전화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고 또 뭐도 없었죠? 라디오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다 컴퓨터 가지고 있고 다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살아가죠. 정보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우리는 자치기 하고 놀고 술래잡기 하고 놀고 고무줄하고 놀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 오락하고 놀아가지요. 기업도 판도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스나 뭐 나이키나 월마트나 뭐 코카콜라가 제일 상위 그룹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그룹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고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SNS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회가 변한 거예요. 급변하게 변한 거예요. 저희 세대는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급변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급변하지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면 자율 자동차 타고 살아가고 유비쿼터스가 나와서 뭐 집에서 다 밖에서 다 조정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한 시대가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합니다. 부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요함을 안 믿는 사람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직과 성실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돈을 왜 안 믿는 사람에게 다 빼앗겨야 되느냐 그 말이. 그 좋은 자들을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빼앗겨서 이 세상이 뒤숭숭하게 욕심 따라가게 만들겠느냐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학자도 되어지고 대학 총장도 되어지고 국회의원도 되어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면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런 포부를 가지고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내가 벌고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경쟁해서 이기고 높아지고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가 평평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회가 평평해졌기 때문에 급변한 사회 속에서 정신만 차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조금만 키가 커도 드러날 수 있어요. 조금만 키가 커도 드러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언젠가 인용한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스티븐 카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 그분은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통제한다. 우리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세상을 통치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그런 행동의 결과는 원칙이 통제하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원칙이 우리 삶을 주장한다는 것이거든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평평한 사회 속에서 이제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조그만 키가 크면 되잖아요. 원칙을 바로 세우면 되잖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출세하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만 하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세우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이 진리라고 이것이 바른 인생의 길이라고 딱 나서서 서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바른 삶을 살며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따라오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을 지키고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숫자는 적지만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이 땅에 영향력을 비추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지켜서 진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더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당장은 손해가 되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처럼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가끔 얘기하듯이
사람이 선한 뜻만 가지고 살아도 돈도 벌어요. 빌 게이츠 한 번도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는 꿈을 꾼 적이 없대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가 얼마나 좋아요? 옛날엔 컴퓨터는 알터 누르고 뭐 CTR 누르고 머리가 복잡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아주 잘 개발했죠. 편하게 쉬워서 손가락 하나로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편리한 컴퓨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편리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선한 마음 가지고 컴퓨터 개발해서 그게 돈이 되지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너 목회자 되라. 나는 성품과 인품상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벌잖아요. 그리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살면서도 더 많은 돈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모습, 바로 선한 뜻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존귀함 받으며 돈도 벌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기업도 마찬가지죠. 소비자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이 나중까지 남던가요? 못 남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지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철새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 처음엔 반짝하는 것 같아도 누가 믿어주나요? 결국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돈독히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한 길일지라도, 당장은 손해가 되는 길일지라도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원칙을 지켜 살면 그 원칙이 나를 지키고 사람들이 그 원칙을 따라 모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원시인같이 생각되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보답하시고 멋진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김영란법이 나왔잖아요. 진작 했어야 될 일이지 하지만 도움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 절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 한 번만 내게 절하면,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 살려주고 이제까지 하는 거 다 줄게. 그들이 뭐라고 외치지요? 왕이요, 왕이요. 저 극렬히 따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나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답하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는 비결도 그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세상이 아무리 뒤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 살아가는 법을,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교회가 바르게 견지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더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진리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진리예요. 때로 우리 교회처럼 빵도 나누어 주고 교회가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섬겨야 돼요. 희생하며 많이 섬겨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교회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사람이 살아가는 법을,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할 때 교회가 빛이 되고 이 땅의 소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참 가슴 아린 사건이에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대적을 해요? 맞지요?
부모는 공경하는 존재이지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요나단이 그 신실한 청년이 부모를 대적해요. 왜 그랬을까? 그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사건의 장면,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지요.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오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다가오지요. 날마다 현실 가운데 내 이익을 쫓아갈 것이냐, 내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합니다. 좀 멀리 보고 가십시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인생의 길을, 그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면서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름다운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뜻을 따라 용기 있게 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세상에서도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속상하고 힘든 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더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아니 부정한 이익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좁은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 속에서 더 빛이 되고, 우리 한강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진리로 더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